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민수기서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깊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 제목은 제가 한번 바꾼 겁니다. 주보를 제가 전달할 때 그때만 해도 제목이 축복문 속에 감추어진 명령이었는데, 그런데 이 제목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처럼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이 설교 제목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바뀌어진 그런 설교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민수기서에 있는 이 말씀, 소위 우리가 축복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말씀입니다. 무척 신비로운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문의 이 말씀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덕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복문에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축복문입니다. 두 가지 기능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능이냐? 하나는 타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할이 이 축복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적인 도구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는지, 이 축복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기능을 지금부터 좀 자세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축복문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문을 통해서 주실 복이 어떤 것인지 그 얘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보호, 은혜, 그리고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보호, 은혜, 평강. 이 세 가지의 그 진정한 가치는 이 축복문이 알려진 곳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볼 때 그 가치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축복문을 받은 곳, 바로 그곳은 어디냐 하면 거친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내 집에 뭔가를 잔뜩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황금보다도 때때로 빵 한 덩어리 그리고 물 한 모금이 더 소중한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절실했던 것이 무엇인가? 낮에 더위가 있죠. 밤에 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등장할지 모르는 적들이 있죠. 그리고 사막에 광야에서 해충들이 있고 독사들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그 광야를 또 살려면 먹을 것이 필요하죠. 마실 것도 필요합니다. 농사 짓지 못하는 땅.
밖에 가서 나무 열매를 따지도 못하고 사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땅.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매일 양식과 너희가 마실 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을 해주겠다. 바로 이 공급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평강의 복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들어서 그의 백성들을 바라봐 주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그 필요를 읽어내시고 그리고 그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시겠다는 바로 그런 약속. 바로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축복문입니다. 이 축복문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인 거죠. 근데 이 축복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제사장에게 이 축복문을 주셔서 이렇게 축복하게 하시는 걸까? 이런 절차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베푸실 것과 그렇지 않을 결정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축복문을 전달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모세를 통해서 그 축복문을 제사장들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왜 그 축복문에 따라서 축복하면 왜 그때 복을 내리신다고 하신 걸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고 일하시는 그 방식에 하나님 독특한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의 그 기도를 들으면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것일까? 이런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복을 내리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을 내리는 것 아닙니다. 그저 복을 빌어주는 것, 딱 거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축복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복의 주권, 바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절차를 만드신 진짜 이유는 바로 복과 축복을 구별하기 위한 바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이유가 바로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백성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저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둘 수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우리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축복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분이 얼굴을 들어서 그래서 백성들을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바로 이것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제사장에게 축복문을 주신 것은 바로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제사장들에게도 들어가서,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 마음에도 사랑이 심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니 너희도 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라. 바로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남만 잘 되게 하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구성된 그런 장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구약의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명령은 구약의 아론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을 넘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에게 바로 이 명령은 그리고 이 약속은 계속해서 계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는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때때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그리고 거친 일터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 한복판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바로 그것이 항상 아름답고 평안하고 그리고 좋기만 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름다운 그 가정에서조차도 때때로 안 좋은 일들이 있죠. 집에 들어가기 싫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삶의 그 현장들, 그 자리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광야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가장 무서운 광야는 여러분, 돈이 없거나 아니면 삶의 그 질이 떨어지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둘러싸여진 환경, 그것이 우리를 정말 숨막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광야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광야는 인간관계의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로 우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바로 그 거친 광야로, 불편한 그 자리로 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답답한 인간관계 속에서 광야와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바로 그곳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낙심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 때 바로 거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얼굴빛이 바로 거기에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주님을 닮은 그 미소를 가지고 대할 때 바로 인간관계의 그 광야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게 될 때 우리의 손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평강이 누군가에게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문이 가진 첫 번째 기능, 바로 타인에게 복을 전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권한 그리고 방법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권한마저도 정욕과 그리고 미움을 위해서 악용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런 상황, 그런 재앙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이삭의 가정, 그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축복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와 둘째 아들은 속임수로 그 축복의 그 자리를 회방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했던 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게 합니다. 가정 내의 편애, 불신, 미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그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가 하나의 복으로 덮인 것이 아니라 온통 인간이 정욕과 거짓, 그리고 미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권한, 그것을 우리는 악용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속에서 우리는 참 고민을 하게 되죠. 목사님, 저는 저를 아프게 한 사람을 저는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한테 못된 짓을 한 사람을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저는 복을 빌어줄 수 없어요. 이런 바로 이와 같은 고민, 현실적인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축복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그렇게 늘 흘러 넘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문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우리에게 주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문 속에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기능,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축복문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생기면,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때 가서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그 권한을 여러분들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살아갑니다. 내 감정에 의하여 축복하겠다고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축복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강제로 여러분 복을 빌어주기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축복문에 내가 축복해야 할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문이 여러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인쇄해서 내가 가장 많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를 봐가며 그 축복 앞에 내가 축복해야 할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가며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할 때 그때 내가 축복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에 사랑을 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축복문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 넣으신 그 기능을 믿고 우리는 억지로라도 우리는 복을 비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미운 사람을 축복하다 보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 마음에 놀랍게도 미움이 사라지고 대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리를 잡는 그런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영적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 말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외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미워해라. 절대로 네가 당한 일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 복수해라. 네가 당한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복수를 해라. 우리 감정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이 소리를, 내 본능을 따라가는 대신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감정의 소리를 우리들이 따르지 않고 이 축복문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들이 억지로라도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단단했던 그 미움의 벽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문을 입을 선포할 때 이 도구는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을 합니다. 상대방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문 안에 있는 첫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과 미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사랑이 심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문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직접 만드신 영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문은 인간의 선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야, 그래야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홀로 이 축복문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축복문인 것입니다. 이 축복문은 우리 안에 사랑을 심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니다. 이 속에서 정작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다음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리고 더욱 친밀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과 나의 그것의 코드가 맞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쓸데없는 생각과 감정의 낭비가 없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왜 날 깔보나?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리를 잡을 때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축복문은 단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개념만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개념, 거기에 더하여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런 장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축복문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고, 여러분이 복을 빌어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만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감동하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